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또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간절히 바라던 꿈을 이루면 행복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행복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의 말씀과 발자취를 저자 장혜민이 글로 담아낸 책입니다. 선택한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라는 청빈의 도를 실천하며 무소유의 참된 가치를 널리 알려온 법정 스님이 걸어온 길과 그의 사상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가, 그리고 영원한 화두. 구참. 출가하고 싶습니다. 제철은 낮지만 또박또박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앞에는 당대의 선승인 효봉스님이 마주하고 있었다. 서울은 고향 땅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제철이 도착한 안곡동 선화원의 방바닥은 군 부를 때 온기가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네 생년월일이 언제이냐? 효봉이라는 노승이 제철에게 물었다. 제철은 대답했다. 1932년 10월 8일생입니다. 효봉스님은 한참을 무언가 뒤집더니 입을 열었다. 네 뜻을 받아들이마. 제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실방으로 갔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삭발을 하고 먹물 옷으로 갈아입었다. 제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법정은 그 길로 다시 효봉스님을 찾아가 말씀대로 따랐다고 하자 노승은 선뜻 모습이 변한 법정을 알아보지 못했다. 곁에서 누군가 방금 삭발하고 옷을 갈아입은 행자라고 말했다. 허허, 구참 같구나. 효봉스님은 웃으면서 감탄했다. 이제 막 출가한 법정은 구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구참이란 오래된 중이란 뜻이었다. 2.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는 곳. 불이람에 들어서다. 법정은 대장경 한글판을 만들던 시절에 마음에 새겼던 글귀를 되뇌었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당면한 현재의 일들을 자신이 처지에서 잘 살펴 흔들림 없이 바르게 판단하라. 그리고 그 경지를 더욱 넓혀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전력을 기울여라. 누가 내일의 죽음이 있을지 알 수 있는가? 법정이란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무소유는 이듬해 출간됐지만 정작 법정이 난을 선물받아 몇 년간을 애지중지 키우다가 다른 이에게 선물하며 집착을 버림과 동시에 무소유의 의미를 알았다고 글로 고백한 것은 1971년이었다. 풍요한 감옥, 그리고 치유. 풍요한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신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자기 인생에 대한 각성 없이는 벗어날 기약이 없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자기 몫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끝없이 탈출을 시도한다. 보람된 인생이란 무엇인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어야 한다. 의미를 채우지 않으면 삶은 빈 껍질이다. 법정은 다산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다. 그러나 살 줄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여건 아래에서도 죽을 쓰고 마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다. 일기일회를 말하다. 차의 세계에 일기일회란 말이 있다. 일생에 단 한 번 만나는 인연이란 뜻이다. 개인이 생애로 볼 때에도 이 사람과 이 한때를 갖는 이것이 생애에서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순간순간을 알차게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몇 번이고 만날 수 있다면 범연해지기 쉽지만 이것이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렇게나 스치고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일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만남도 그래야 하고 크게는
나라 일을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서로 미워하며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고통과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가지기 위해 찾아서 만난 이웃이요 결의이다. 사람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 법정은 불의람이 17년간 무소유의 뒤를 잇는 일기 일회 정신을 찾았다. 3. 맑고 향기롭게 더 깊은 산속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우선 낡은 옷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모든 길과 소통을 가지려면 그 어떤 길에도 매여 있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이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오늘의 어려움을 재충전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법이고 낡은 문이 닫히면 새 문이 열리기 마련이다. 얼어붙은 대지에 봄이 움트듯이 좌절하지 말고 희망의 씨를 뿌리자. 4. 아름다운 마무리. 종교의 벽을 허물다. 내면으로 심화되지 못한 종교열은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자기 종교의 잣대로 재려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종교로부터도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길상사의 개원식 때 고 김수환 추기경이 찾아와 축사를 했다. 법정은 그에 대한 답례로 이듬해 명동성당 축성 백돌 기념 초청 강연에서 특별 강론을 하기도 했다. 또 법정은 천주교 서울교구대가 발행하는 평화신문에 성탄 메시지를 기고했다. 스님은 기고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한 생명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낡은 것으로부터 벗어남이라며 우리가 당면한 시련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움터야 한다고 설파했고, 메시지 중간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끝에 아멘이라고 쓰기도 했다. 법정은 넓고 큰 마음을 가진 불제자가 아니고서야 이러한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을 터였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무소유의 삶을 일러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준 우리 모두의 참 스승이자 진정한 수도자입니다. 그가 말한 무소유는 치열한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치열하게 살되 얽매이지 않는 것이며 의미 있고 선하게 살되 무엇을 남기거나 얻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행복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